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의 찬송이었는데요. 2023년의 한 해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이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2023년의 마지막 날, 이 성탄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주일이고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2023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마지막이 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합니다. 2024년이 이제 곧 시작되기도 하고, 또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은 12월 31일에 드리는 첫 오후 찬양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말연시, 그리고 주말, 주초, 아침과 저녁 이렇게 끝과 시작이 경계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시간표에 있는 시작, 마지막, 이 경계는 우리가 정한 경계일 뿐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시간이며,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늘 첫 마음처럼 기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12월 31일이고 또 내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5살, 6살쯤에 요일과 날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가 31일이면 내일은 32일, 그리고 모레는 33일, 34일 이렇게 가지 않고 왜 다시 1일로 가는 걸까? 왜 월화수목금토일 다음엔 다시 월요일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유치원 선생님이 헤어지면서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라고 하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상하다. 월요일은 이미 지나왔고 일요일이 지나면 새로운 날이 오는데 왜 다시 월요일에 보자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백전도사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멍청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백전도사 어렸을 때부터 고민의 깊이가 남달랐구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구나. 우리가 세는 달력과 시간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달력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이 시간 개념은 인간이 만든 규칙인데, 이 규칙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한 양력,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한 음력, 이 두 가지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음력 되게 잘 아시던데 저는 아직도 음력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고 달력을 보지 않으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양력과 음력 말고 교회에서는 한 가지를 더 사용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따른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 12월 25일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교회력은 성탄절, 부활절 이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이지만 성탄절기는
1월 6일 주현절까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지나면 주현절 후 5째 주일까지를 지내고 또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교회력을 기억하며 살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앞서 걸어가시며 스스로 길이 되어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교회력도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어떤 약속이고 개념입니다. 이 약속을 기초로 하여서 교회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기억하며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인간이 만든 어떤 개념 속에 갇혀서 정작 바라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놓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베드로후서 3장 3절 후반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정말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열심히 전하던 이 사도들과 같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지도 한참 지났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종말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종말이 왜 이렇게도 더디 오느냐? 일찍이 종말을 외치던 사람들도 다 죽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종말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좀 조급했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를 묻는 이들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은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시편 90편 4절에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시간 개념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시고 또 구속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간의 표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100년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살아보니 짧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봤자 100년인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시간이 영혼의 차원 앞에서 하찮은 것으로 위축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
그 날을 오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 개념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다 하는 말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뿐 아니라 이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사소한 기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한다고 기도하지만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척도와 인간의 시간 척도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조금 졸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누구도 심판대에 세워서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악용합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시간은 많고 이 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임박하면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를 미룹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인내심이 없는 태도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주제로 다루는 단락에만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고 기습적이라는 것, 즉 재림의 때를 우리가 추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같이 오실 주님의 날에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리고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주님의 날에 우리가 행해온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 즉 우리가 그동안 행해온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에 돌아서서 욕한 것, 그리고 불쌍하다고 여겼지만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했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를 위해서만 산 것, 그 밖에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 그것들이 다 드러나기 전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미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온 것처럼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두려우신가요? 네. 하나님의 날과 때를 기다리며 현재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곧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올바른 삶의 자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룩함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임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창조물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관한 세부 사항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새 창조에 속한 이 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제의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경건을 말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을 돌보고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돕는 것, 그것까지가 경건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울 뿐 아니라 늘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가끔 은혜가 되는 찬양을 보여주시는데요. 저도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찬양인데요.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높이 솟은 트리 홀로 덩그러니 이젠 캐롤이 그친 거리 한가운데 저 거대한 트리를 베어 함께 집을 짓자. 반짝이는 별 높이도 달려있네. 그 누구의 손도 감히 닿지 않게 우리 저 별을 떼어 이 밤을 밝혀보자. 드나들 수 있게 추운 겨울 홀로 떠느니 없이 어둠에 떠느니 하나 없이 생일 파티는 어제 끝났어요. 예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 예수님도 두 팔
산을 걷고 목수 실력을 한껏 뽐내실 거야.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죠? 그림도 예쁘고.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성탄의 절기가 끝나면 화려한 불빛들, 장식들, 그리고 트리는 치워지지만 이 트리들로 추운 겨울에 홀로 떠느니 없이, 어두움에 홀로 떠느니 없이 우리 이웃들이 쉴 수 있는 집을 짓자 하는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의 책 탈무드에는 베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비교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개의 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또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모아두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있고 또 호수 기슭에는 나무들이 많고 또 새들이 모여듭니다.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한편 사해는 물이 흘러나가는 출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유대의 현임들은 갈릴리 호수는 받은 것만큼 남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언제나 생기가 넘치고 있지만 사해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생물이 살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환이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받을 줄만 알고 나누어 줄 줄 모른다면 이 사해와 같이 황폐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은혜, 내 안에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들과 일체 관련을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멀리하고 더 이상 세상의 표준에 따라서 살지 않도록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에서 또 끝에서 오늘 나의 계획이 또 내일 주어질 내 삶의 방향이 마지막 날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일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꿈은 아이들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계시록에서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시작과 끝에 계시고 주권을 행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처음과 끝에만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사건들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 희소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개념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처음과 끝 너머에 계시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한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니 지금 우리가 아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린아이가 세상을 처음 배우는 것 같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배움과 동시에 구세주가 언제 오더라도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듯이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연말이 되니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 계획을 세우고 묻습니다.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니?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형편에 따라서 그 계획들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계획과 방식의 방향은 늘 같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방향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회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은퇴식을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공적으로 맡고 계셨던 일들을 졸업하셨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셨던 백종진 전도사님께서도 유치부 사역을 마치시고 새로운 계획을 향해서 떠나게 되셨습니다. 또 작게는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해의 사업을 마치는 그런 종무식을 다 하시면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셨을 거예요. 한 해 동안 또 그동안의 시간 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계속되니 각자의 형편에 따라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겠죠. 사람의 일에는 마침이 있지만 그 마침은 새로운 시간과 맞닿아 있고 그 모든 시간과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로 향해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또 다가올 새해의 시간을 매 순간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끝이시며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지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양 살아갑니다. 때론 이 시간의 주인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우리 것인 것처럼 낭비하며 살아가는 오만함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처음과 끝 그리고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기억하며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또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76장 찬양하시고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